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잠언 1장 말씀 나갑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있는데 누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뭐 달라 그랬을까요? 지혜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고 백성들도 내가 다스리기 너무 버거우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해석해 주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지혜 주세요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뭐 달라 그랬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네가 구하는 게 바로 지혜야.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그리고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여러 가지 다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일천번제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천일 동안 또는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잡아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1000번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1000마리 소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나아갔을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는 이 잠언의 말씀은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기술함에 있어서 먼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책 보고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함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만 열심히 읽어도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된대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31장까지 있어요. 한 달에 보통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서 지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이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 잠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잠언의 핵심이 뭔지를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유혹하는 겁니다. 너를 무엇으로 유혹하든지 간에 그게 세상의 즐거움이든 물질적인 풍요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악인들이 유혹하는 그 꾀에 넘어가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그들과는 아예 걸음도 함께 하지 마라 라고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들과는 걸음도 함께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악한 자들이 자신의 꾀를 통하여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요. 19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금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재미도 있고, 지금은 물질도 쌓이고, 지금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죽고 망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망하는 길, 죽는 길 가지 말고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여 바른 길, 사는 길로 함께 가자라고 오늘 잠언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리석은 길, 거만한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계속 걸어가지 말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이유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혹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무한정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지금까지 계속 기회를 주었는데 안 들었던 거예요. 재앙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오지만 소용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순종하고 돌이켜야지.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라고 오늘 잠언 1장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내가 붙잡은 게 너무나 힘이 없고 약한 것이면 붙잡은 것과 함께 날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주 강한 것, 절대 뽑히지 않을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이게 뽑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안전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요동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이제 함께 잠언 말씀을 하루하루 나누어 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